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계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왕자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솔로몬,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인생은 정말 화려함으로 가득했다.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요. 압도적인 그런 부귀 영화도 누렸고요. 화려한 결혼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왕권, 그리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성취들이 그의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화려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 중 거의 절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7년 동안 이루어진 이 성전 건축의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중요한 일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을 예루살렘 자기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모든 정성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일에 정성을 지금 쏟고 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한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리더들만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정성을 지금 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에 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선교 대회를 진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보다 사람들 모으는 거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잔치가 잔치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지금도 그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운 그때 사진을 보면 그 선교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었는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 5,000명 정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인구가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생각하기에 전체 인구를 다 모으지는 못했겠죠, 그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5,000명밖에 살 수 없는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은 진짜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이 봉헌식을 위해서 정말 정성과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이 날짜를 잘 잡아야 돼요. 2절에 보면 이 행사가 열린 때가 7번째 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6장 38절에 보면 이 성전이 완공된 시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8월 달에 끝났다는 거죠. 그죠? 6장 38절에 의하면 8월 달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봉헌식을
7월 달에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8월 달에 성전을 다 마쳤는데 7월 달에 어떻게 봉헌식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 봉헌식을 미리 한 달 당겨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 봉헌식은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11개월을 기다려서 다음해 7월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성전이라는 이제 하드웨어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성전 기구들 그걸 갖추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7월에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11개월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7월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달이었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장막절입니다. 지금 장막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죠? 이 달을 히브리어로 에다니멀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이제 지금으로 이제 9월, 10월경에 해당되거든요. 이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텐트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해서 안식하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맞춰서 사실 봉헌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맞춰서 봉헌식을 했다라는 것은 이 정착과 안식은 하나님께 있음,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만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더불어서 그동안 하나님 역시 임시 거처에 계셨다가 영구적인 거처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봉헌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또 의미를 담아서 이 예식을, 이 봉헌식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성전 건축이 끝나면 봉헌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정성과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는 정성과 열정, 그리고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쏟고 열정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임진왜란 일으킨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섬기는 그 죽은 오다 노부나가를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성을 보여주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향한 그런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연인들 사이에서 날짜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일,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 뭡니까? 100일, 만난 지 100일 되었을 때, 1000일 되었을 때 이런 기념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되죠. 기념일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정성을 들이고 의미를 두고 열정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의미를 두고 또 열정을 내는 데는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다. 솔로몬은 지금 다윗성 안에 있던 이 성막에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 거리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은 없지만 대략 한 1km가 안 되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올라가고
솔로몬과 백성들은 그 교회 앞에서 이제 엄청난 숫자의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언약궤를 지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6걸음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의 위치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다윗성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6걸음마다 짐승을 드렸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를 제사로 드린 걸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뭐 1000의 짐승을 드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장면을 지금 솔로몬이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모습은 비슷비슷하긴 한데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사무엘하 6장 13절에 15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찾으셨습니까? 모습은 비슷한데 반응이 사실 전혀 달라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너무 기뻐서 뭘 한다고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너무 몸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속이 다 내보낼 정도로 기뻐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 역시 굉장히 지금 환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몸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함께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동도 없습니다. MBTI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T와 F의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언약궤 앞에서 다윗과 비슷한 제사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언약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연이 많은 그런 기물이었어요. 약 100년 전에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그걸 메고 나갔던 이 제사장 둘이 한 번에 죽어버리고 교회는 또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은 처음에는 승리에 도취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언약궤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그 언약궤를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무엘상 이 6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 위에다 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소가 날뛰는 바람에 교회가 이제 넘어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딱 그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즉사해버렸어요. 다윗 왕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내가 옮기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언약궤 옮기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6걸음 가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이런 사건들은 사실 언약궤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돼서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먼저 사전 조사를 아마 철저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리더들은 이 언약궤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수레로 옮기다가 웃사가 손을 대서 죽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 앞에서 제사도 열심히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조심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에 정해둔 그 자리에 언약궤를 내려놓을 때까지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신경이 곤두서서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으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성전 봉헌식이 잘 끝나도록 이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 그리고 굉장한 열심을 다해서 이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일이라면 혹시라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조심하고 과거를 돌이켜서 가능한 안전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없는 지혜도 발휘해 보려고 하는 거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시험날 당일에 미역국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일, 좋지 않은 일, 그것은 가능한 피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일 문제없이 잘 처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봉헌식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봉헌식을 또 은혜롭게 잘 처리해야 다음에 추진하려는 것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것이 이 봉헌식을 은혜롭게 잘 마치는데 중요하고 또 다음 단계를 위한 지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과정 끝에 언약궤는 이제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에 안전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언약궤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7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돌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원래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매일 양식으로 보내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어요. 고라 자손이라는 분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팡이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고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것들이 원래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 항아리와 이 지팡이는 어느새 그냥 사라져버리고 돌판만 남아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적과 증거물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의 말씀이 이 언약궤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처럼 안전하게 그 초소인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불미스러운 일 하나 없이 안전하게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았을 때 솔로몬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참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구나. 그렇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 이 열왕기의 기자는 한 가지를 슬쩍 언급하며 지나가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채입니다. 채. 채는 나무로 된 막대기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채를 언약궤를 깬 채로 두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성전에 옮기고 나서도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의 용도는 뭘까요? 예? 드는 거죠. 그죠?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막처럼 이 성막 자체가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이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돌로 된 성전, 이 영구적인 장소에서는 이게 필요할까요?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를 언약궤에 꿰인 채로 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 성전 안에만 머무실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 중에 다니시면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이 채의 존재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정성을 쏟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언약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 놓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성전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거룩했던지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보고 솔로몬은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들이고 지혜롭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성과 지혜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의 정성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그런 진리입니다. 이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처럼 기적과 이적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정성과 지혜가 미쳐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누리려면 다른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다 사라져도 정성과 지혜는 다 부족해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빌립보에서는 그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 여러분에게서 발견되는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때문은 아니었어요. 언약궤 자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정성과 지혜로운 행동 때문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스스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경험하게 되는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주권적으로 임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영광스러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을 금으로 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엄청난 숫자의 재물을 가져다 드리고 정성과 지혜롭게 다 준비했다고 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단순히 그냥 모형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능력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언약궤가 존재하는 그 성전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성전과 이 성전의 언약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채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지금 존재 자체를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지상에선 지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쏟고 지혜를 다해서 지은 성전, 그 뒤로 2번이나 다시 더 건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실체에 성령이 임하면, 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다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학벌과 재산과 재능이, 우리의 성품과 능격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쁘게 꾸며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실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에 목숨 걸 필요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목숨 걸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손톱만큼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성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정성과 지혜로 지은 것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성전인 저와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품고 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미약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비록 스스로 보기에는 문제투성이에 경쟁력도 없고 무시당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또 소망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위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존재에 걸맞는 또 가치에 걸맞는 존재로 사십시오. 아멘. 무엇보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또 이 바실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